저는 오늘 가정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나누려고 해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정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요즘 어떠세요? 영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충만하신가요? 사실 교회 다니지만은 충만함도 떨어지고 또 삶도 만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모두에게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병이라는 문제, 또 관계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모든 문제 가운데 눌려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처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빛이 어둠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 떠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 말하냐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서 사랑이 싹 트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영적인 사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죄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문제 속에서 자유케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교회 태동의 모습은 아주 순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섬기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했을 때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큰 부흥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미국 본교회에 있을 때에 평신도로 제 아내와 함께 약 15년 동안 목자 목녀로 섬겼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술이 찬 상태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다음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여호와의 증인한테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돈도 없어, 너무 어려워. 근데 그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친절히 잘해주니까 이제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우리 가정교회 형제 하나가 전도를 해서 저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일푼 하나 없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변화된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또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불치병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불치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한 부부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을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딱 만났어요. 여자분이에요. 뭐라 하시냐면 1년 반 동안 남편하고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막 우시더라고. 재미있는 것은 막 울면서 거울을 한번 보고, 울면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남편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걸 통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회복할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는 은혜교회 조원재 집사라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서 이제 지금 힘든 이 상황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혼출하시고 정말 사람이 매너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헤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회복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번도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던 그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 첫 번째 만났던 그 사랑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쁘고 아내도 남편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던 상처가 다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를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 삶의 경험이 있어. 쓰라린 경험, 받은 상처, 준 상처는 잘 기억 못하는데 이 받은 상처를 가지고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거리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 거리감을 만들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처음부터 편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죠. 거리감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거리감이 있었던 거는 그 선입견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작은 불신 때문에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서로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런 문제들과 또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넘치게 할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서로 돌볼 때, 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회복함과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시작. 다시 한번, 진정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제하려는 게 아니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모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가?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정말 광대한 분량 속에 누가 낳고 죽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쫙 나열된 것을 보게 되죠. 저만 해도 이 족보를 읽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을 펼쳐도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누구라 하면서 누굴 낳고 예수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라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누가복음 3장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상은 요셉이요. 요셉은 누구요 하는데 그 조상이 아담 하와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냐면 이 광대한 분량 속의 족보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누가복음 3장까지 족보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낳으셨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뭐겠어요? 우리 조금 전에 뭐 읽었어요? 교제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이 교제 가운데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속에 자유함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하죠? 왜 결혼합니까? 심심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사랑하니까. 그 사랑할 때 죽지만 않으면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결실로 뭐가 생겨요? 자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을 생길 때에 우리 심령에 뭐가 생기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다 사랑해주고 싶어.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아이의 사랑을 받고 싶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어떤 이런 교제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가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는 함께 사는 것이 저주가 된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왜 저주가 되었을까? 사랑이 있고 교제가 되어야 될 그곳에 교제가 사라졌어요. 교제가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이 사라진 곳은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우리 죄인은 세상 것을 갖다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넣다 보니까 교제가 사라지니까 그곳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지니까 심지어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인단 말이에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그 심령에, 부모의 사랑이 거할 그 심령에 상처로 붙들림을 받고 교제가 사라져서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관계는 있는데 교제가 사라지고 참된 교제가 없으니까
이 10년 가운데 세상 것, 사탄막의 악한 것이 올라오게 되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교제를 할까? 우리 만나면 서로 지금처럼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지 않죠. 교제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주고받는 대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하세요? 우리에게.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교제를 하세요? 어떻게 말을 거세요? 뭘로? 응?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오늘도 예배 속에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과 목적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풍성한 사랑을 누려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이 사랑을 지금도 말씀으로 전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다가가요? 우리 쪽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다가가냔 말이에요. 뭘로? 네, 역시 질문 같지가 않아요. 뭘로 다가갑니까? 말씀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뭐야? 네?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대화는요,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지내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똑같은 것을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손수 지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속에 함께 교제하는 것, 인간끼리 교제 속에서 사랑을 싹트게 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정 속에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진정한 참된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예배 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령이 기뻐진단 말이에요.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만나고 싶고요, 뭐 내 걸 다 줘버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상처인 자리에 은혜가 들어갔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떠나간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관하니까 문제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의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문지방에 앉으면 거름뱅이가 있었어요. 그가 구걸을 하니까 뭐라 하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걷고 뛰라 할 때에 힘이 들어가서 걷고 뛰었단 말이죠. 그런 초대교회 말씀의 역사가 임할 때에 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갇혀가지고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말씀을 받고 주님과의 온전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떠나가는지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돼 있고 불신이 있고 거리감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떠나갔어요.
나의 10년 가운데 지금 살았던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 예배안을 드려요. 거기에 보면 4W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elcome, Worship, Word, Work. 환영, 찬양, 말씀, 사역. 가정교회 할 때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해서 조크 타임도 하고 게임도 해요. 왜 그러냐면 거리감이 있거든. 그래서 그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조크 타임도 해보고 게임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리고 이 조크 타임을 하면서 이 엔터테이너의 어떤 그 기질을 갖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이 은사가 막 개발도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줘요. 그런 후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오늘 이렇게 기름 부음 같은 예배,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때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었던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경험과 또 변화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손길을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하느냐? 가정교회란 교회예요. 교회. 개교회가 하는 이런 역할을 소그룹 단위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역할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웰컴은 사람이 사람과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라면, 이제 월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참된 교제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을 받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왕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넘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감사한 건 그 사랑이 넘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니까 47절에 뭐라 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도 부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칭송을 받으니, 칭송이라는 말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격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호의가 있었고 호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교회를 할 때 우리 본교회에 참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제가 하는 이 목회 현장 속에서는 그 역사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기록들을 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G12 모임이라고도 하고 G7이라는 모임이라고도 하는데, G7이라는 모임도 이런 가정교회가 7개가 있는 건데요, 그거를 누구든지 전도해서 자생적으로 만들면 그걸 그룹장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가장 단시간 안에 G7을 이룬 집사였고 G12도 1년 만에 G12 이런 그룹을 만든 집사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G7을 할 때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가정교회 목원이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다가 어떤 한국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한국분이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만나자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집사님, 제가 전도를 한 번 했는데 내일 점심 좀 사주세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러 나갔는데 식당에 딱 가니까 두 분만 만나는 줄 알고 왔는데 저희가 나타나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경계를 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만난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들이 다단계인가? 물건 팔러 왔나? 이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했어요.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뭐라 했냐면 이번 주부터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가정교회에 오셔서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도수치료사 의사라는 과정을 공부한대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웰컴하고 그리고 월십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우리가 사역을 나눴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때에 제일 처음에 앉아 계신 자매가 이분도 불법 체류자였어요. 영주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난 영주권이 필요해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막 펑펑 우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니까 같이 울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뺑 돌아와가지고 맨 마지막 여기 앉아 계셨는데 이분들은 믿는 분들이 아니라고 교회를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편하게 내려놓고 믿으세요.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려놔.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집안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를 못 보내주는 거야. 계산을 했더니 이 도수치료의 모든 자격증까지 따려고 하면은 2년 반이 걸리는데 학비하고 생활비가 5만 불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 학비하고 이것을 못해서 한 달 후에 한국에 돌아가려고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에 이 5만 불을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역사가 될까? 이제 사실 믿음보다는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믿음이 별로 없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권면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내려놓게 하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끝에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하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 눈물 콧물 쏘고 저번 난리 났었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막 울어. 그 자매님이 막 울면서 집사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적이. 그래서 왜 그래?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응답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매분이 학원의 비서로 일을 하는데 6개월 전에 원장님께 이제 알아보니까 본인들은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데 누가 코사인을 해주면 보증을 해주면은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원장님께 제가 일하니까 제 월급에서 삭감하시고 저희가 돈이 되면 갚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융자 받아 융자금을 잘 상환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마음이. 들어갔는데 오늘따라 원장님이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와보세요 그러고 앉으라 그러더래. 앉혀놓고 뭐라 하냐면 제가 어저께 8시쯤에 근데 그 8시가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거든. 그 8시쯤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 6개월 전에
그 론 해달라고 신청서 받은 게 생각이 나더래.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마음에 내가 왜 이걸 잊어버렸지? 해줘야 되겠다라고 떠오르니까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불러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뭐 이분도 뭐 그냥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참된 교제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내려놓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가정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정한 나눔과 섬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제할 때 말만 해요? 우리 만났어. 우리 릴리 집사님, 박 집사님 만났어. 우리 만나가지고 말만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물도 마셔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이럴 때 정말 교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섬기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인색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말하지 말까? 이 섭섭함은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섬김을 받고 싶어. 저도 여러분으로부터 나눔을 받고 싶어. 저만 드리고 저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고 싶은데 어떨 때는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소인들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해봤다는 거죠. 자, 기독교 정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을 동반하게 되면 진정한 교제가 싹 트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이 담기면 성령이 역사를 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분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린 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모였다는 거야.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행복이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떡을 떼고 밥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섬겼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곳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자를 그들에게 붙여서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요즘 사라지는 것이 교통, 교제, 나눔, 섬김이에요. 정말 세상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친지끼리도 마찬가지고 옛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강팍한 생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먼저 모여서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섬길 때 이 작은 사랑을 통해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떠나가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날마다 성전에 오지 않겠어요? 날마다 목자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목사님을 부르지 않겠어요?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섬기지 않겠어요?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것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우리가 공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어요. 정작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는 문제까지 해결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가정예배를 통해서는 서로를 향해서 문제를 나누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민하면요 계속 커져. 사람이 보여져. 문제가 보여지고 주님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나누잖아요. 하나씩 나누면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모일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여자분끼리 문제를 나누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 줄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못하는 모습이 뭐냐면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를 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를 포장하고 있어. 이것을 다른 말로 가면 쓴 모습이라 그래요. 저도 정말 저도 연기하면은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저도 뭐 죄 짓고 뭐 잘못된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제가 딱 보면 목사니까 이 타이틀을 가지고 싹 변해 있어요. 그럼 나도 깜짝 놀래. 야,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가? 제가 목회할 때 이제 밖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한 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보니까 부부가 싸우는데 뭐 난리가 났어. 그냥 막 손찌검까지는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보니까 입을 보니까 막 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는 줄 몰라. 이렇게 와가지고 딱 차렸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목사님, 목사님. 어머머, 잘 계셨냐고. 와, 그래서 내가 나만 연기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기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가 하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교제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교제하지 않은 사람은 3배나 일찍 죽을 확률이 많고, 또 우울증 걸릴 확률이 5배고 정신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면을 벗어야 돼요. 아멘.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누가 가장 기뻐할까? 사탄이 가장 기뻐하겠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누가 가장 슬퍼할까?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여러분들의 그 아킬레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거를 생각하면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 받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 집중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회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체성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그분들의 필요를 향해서 한번 나눠줘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래요. 진짜 필요한 걸 사랑으로 내가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그곳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참된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는 줄은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야.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를 허덕일 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문제도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나눠질 때 한번 섬겨보시고 나눠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가 함께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힘쓸 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비밀이라는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 진정한 섬김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함께 되어지면 문제는 사라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사랑이 거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 것처럼 이웃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깨닫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남을 때 우리 상했던 모든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삶과 간증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저희가 간 곳은 시골 중에 시골이야. 여러분들 딱 가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을 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두 번째 가니까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다시 갔던 교회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여길 갔다고? 여기서 부흥을 꿈꿨다고? 진짜 내가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 진짜 열악한 가운데인데 하나님이 푸노펜에서 하지 않고 뽀샷이라는 5시간 떨어진 곳에 시작을 하겠단 말이에요. 첫 번째 했을 때 이게 과연 될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은혜는 있었지만 그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갈 때 이분들이 저한테 무슨 요청을 했냐면 숙소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현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처럼 우리가 호텔에서 하지 않습니다. 숙소비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교통비 정도는 제가 드리지요. 해가지고 교통비를 책정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했고 팔랑카도 이번에 저희가 3종류만 아주 간단한 것만 가져갔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만들려고 했는데 꽃을 만들었는데 나 진짜 꽃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액자가 없어서 뭘로 만들었냐면 종이로 만들었어. 근데 액자를 종이로 너무너무 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제가 혼자 다 하지 않고 전체 진행은 우리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안수기도 할 때도 우리 목사님들 제가 미리 다 안수하고 위임하고 같이 하고 테이블 인도들도 다 교육해가지고 미리 다 그분들로 하게 했어요. 이랬더니 이분들이 막 충만한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그 은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교단장님이 아파서 참석을 못했어. 그래서 푸노펜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도착했는데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푸노펜 나가가지고 교단장을 만났어요. 이분에게 사람들이 끝나고 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한 거냐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실 때 정말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뭐 이런 말도 전해달라고 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교단장이 무슨 말을 저한테 했냐면 지금까지 이 뽀샤 지역이 시골이지만은 많은 단체가 와서 돈으로도 후원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했대요. 근데 한 번도 전체가 동원되어 가지고 지속된 적이 없대. 두 번째 거 처음이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번에 처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끝날 좀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나가. 근데 막 탁 잡더니 아주 그냥 뭐 여장부시더라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제 통역을 이제 나중에 좀 늦게 왔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을 10분만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애를 써주고 헌금까지 해주는데 우리가 뭔가를 갚아야 되잖아요. 헌금을 걷는 거예요. 헌금을. 그러더니 봉투 2개를, 저기 가방을 2개를 준비해가지고 딱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하더니 헌금을 딱 하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여기 있는 분들이 저기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얼마가 나왔냐면 약 120불 정도가 나왔어. 큰 돈이 큰 돈. 거기선 큰 돈이라고. 너 왜 아멘을 안 해? 120불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 귀걸이하고 반지가 나왔는데, 그 귀걸이하고 반지를 보니까 그 스부 다이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분이 자기 드릴 게 없으니까 아마 이 귀걸이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그것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기를 3월 말에 하는데, 이 3월 말에 할 때는 제가 가가지고 이제 강의도 이분들을 시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마지막에 이게 감동이었어. 이 교단장하고 이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캄보디아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먼 곳에 멋진 큰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를 쓰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나눕니까? 왜 섬깁니까? 왜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에서 진짜 이 교회를 섬기기로, 우리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그 참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지체끼리도 나누지만 저 먼 곳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자라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섬겨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눔과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송도 은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 선교 정말 놀랍도록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비록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은 열악하지만 또 쿠바에 가는 거예요. 쿠바에 갈 때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게 됐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이번엔 다 신청을 했어도 어차피 못 가게 됐어요. 가게 되면 미국 에스타 비자를 뺏기게 돼가지고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캔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고 있는 것뿐인데,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떠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